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이러한 삶을 또 한 주간 사셨습니까? 더 크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성도라면, 가족이라면 누구나 선포하고 아는 믿음의 선포를 다 같이 힘차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잡해요. 혼란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답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날마다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영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가운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담대한 주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또 그 삶을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산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말입니까? 증인은요, 생명을 걸 수 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을 복음 전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한다면 저는 아마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기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유재석이나 정말 텔레비에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쇼핑 호스트들 있잖아요. 말 쉴 새 없이 잘하고 막 주저리 막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쓰신다면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증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 증인입니다. 내가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죽은 영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났고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 나는 증인입니다. 내가 말 주변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고 있으니 오늘도 그 생명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나는 증인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이 안다고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산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나에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들어 아는, 지식으로 아는 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나의 하나님, 나의 축복,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담아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참 성실하시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내 마음의 진심을 내가 평생 겪었던, 체험했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내 안에 나의 진심인, 나의 체험인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러한 간증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망과 질병 가운데 있는 나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가진 그러한 간증도 있을 것이고, 각각이 나를 만난 그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과 능력과 생명이 됩니다 라는 그러한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요즘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 왜 사람이 저렇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죄를 지으며 악하게 살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요, 예전의 뉴스와는 차원이 다른 뉴스가 요즘에 나와요. 범죄도요, 정말 극악무도한,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가족 간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 그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 중에도 왜 저렇게 염려가 많을까? 왜 저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왜 저렇게 예민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림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예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삶을 속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체험과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종교심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나오지 않으면 왠지 벌 주실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나온다거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나온다거나, 어떠한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이슬람, 불교, 각종 종교들, 그 종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온 것처럼 이 교회에 출입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누림, 말씀의 체험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3대째 신앙, 4대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깊이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두려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아 나에게 선포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모두에게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한 말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 하나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야 라는 그러한 분명한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축복으로 누리고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지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담돼요, 지쳐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분별함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포기하고 왜 신앙생활에 시험 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일이 너무 많아요, 맡은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은혜 받음 생명을 통하여 기뻐 감사함으로 그 벅차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며 또 한 주간의 이 봉사와 예배를 통해서 또 살아갈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배요 봉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한다면, 내가 애쓴다면, 내가 수고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종교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만으로 나오면 우리는 성취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나의 명예를 걸고, 내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를 걸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 마음껏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무너졌어요. 내 삶이 망가졌습니다. 내가 요즘에 잠도 못 자고요. 내 삶이 너무나도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컨디션, 난 스트레스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망가졌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삶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교정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은요 내가 아무리 잠을 잘 자고,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내 돈과 성공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바로 그 삶이 망가지고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 건강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되고요, 행복하고 만족해요. 그것이 행복인지 알지만, 그것이 성공인지 알지만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요 성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만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거예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들고 속이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계십니다. 또 자녀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날마다 의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과 만족을 통해서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애쓰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포장해서 애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교회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빛과 소금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했고 인정받고 사랑도 받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요,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잠시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물고기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바라봄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소소한 취미는요, 물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물고기 3마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어항에 이렇게 넣어줬는데, 그 물고기를 살려고 갔는데 그 물고기를 주시는 그 직원분이 초보였나 봐요. 이게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떴는데 탁탁탁 털어가지고 봉지에 담아주는데, 물고기를 분명히 2마리를 꺼냈는데 먼저 1마리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1마리가 어디 갔는지 찾았는데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서 파닥파닥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오늘 이 말씀, 정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겠다, 예배를 떠나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 안에서 하나됨이 성공이고 참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올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가지면요, 최고를 가지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투나 아니면 카드 같은 거 전혀 할지 몰라요. 좋지 않은 거는 근처도 가지 않는 법을 제 마음속에 배웠기 때문에 그냥 군대 가서나 어디 가서나 사람들은 많이 화투도 치고 심심풀이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러한 방법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게임, 도박을 하더라도 가장 좋은 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게임 끝날 때까지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 올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답, 최고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와 의심이 있다면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이나 질병이나 가위 눌림이 있다면 다 쫓아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과 사단의 속임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방해가 우리의 발 아래, 우리 가운데 무릎 꿇고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믿는 모든 가운데, 모든 자들 가운데 이루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진다면 이 말씀, 이루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의 모든 방해와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모든 문제들이 도말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강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충만한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기뻐하고 당당함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충만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누림이 있다면,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모든 자들 중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주님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라는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으로 붙잡아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여기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의 왕 우시아가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위대한 통치를 하였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가장 긴 기간 동안 그 백성들을 잘 통치하였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라는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이 국가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어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적인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이 상태에 이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고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도 그때와 다르지 않음을, 이 어둠과 위기의 시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들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가득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아져요.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왜 정신병원, 정신과 약들이 더 많이 처방받고 감기 걸리는 사람보다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약 먹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황폐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단들이 역사하는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어가는 저 세상에, 저 현장에 누가 갈까? 라고 물으실 때 이사야와 같이 주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교회를 부르실 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또 저와 여러분도 이미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시되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다음에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소방관들도 군인들도요 그냥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에, 그냥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통해서 숙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끄고 생명을 구하러 나가고 전쟁터에 이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 준비를 다 시켜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알고 현장을 알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진노의 자녀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알고 보는 우리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영벌의 문제, 마귀 귀신 지배의 문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원인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여겨요.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지겠지, 이 경제 불황이 끝나면 좋아지겠지 라고 여깁니다. 철저하게 원인도 알지 못하고 해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불쌍한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갈 것인가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의 끝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교회 나와야 돼요. 내가 직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답임을 압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가 답이다 라는 믿음 안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준비는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또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포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영생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얻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얻으시면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특별히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디든 나를 보내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인격이나 내가 상처,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전히 그러한 생각이 남아있다면, 주여 나는요 내 성품도 내 인격도요 내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긴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쫓고 멸하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은요,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영으로 돌이켜 주님으로 삽니다. 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나는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내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간 모든 곳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사는요, 병만 잘 고치면 됩니다. 의사가 아무리 영화배우처럼 잘생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사가 돈이 많고 성품이 좋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사는요, 첫째로 병을 고치면 그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성격이 모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만 증거하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복음 전파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온갖 이유를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을 기대하면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쁘게 다가옵니다. 오늘 어떤 일을 주님이 행하실까?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실까? 이 영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기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알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간절히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또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 아멘으로 주님으로 환영하며 화답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 차원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기뻐함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답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너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주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축복된 영혼, 생명의 영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의 사랑의 음성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제한 없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마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상황 환경으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과 또 세종 순복음 드림 교회 주께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많은 영혼들 주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신앙생활 영혼들 찾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 마음의 간구, 소원을 붙잡고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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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나라 나타내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권속들 영혼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없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의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